북방에서 오는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피부로 느끼지만 국제 또 국내 정세가 엄중한 그런 시국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북한 핵 개발 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또 러시아와 그리고 우방이라고 하는 미국과 일본과 그 틈바구니에서 정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고, 아니 우리 땅에 뭐 레이더 기지 하나 설치하는 것 가지고도 이러쿵 저러쿵 하는 이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심심찮게 외국에서 전화가 오면 첫 번째 묻는 말이 뭐냐면 괜찮아? 그거예요. 그 묻는 의미는 여러분 잘 알 겁니다. 뭐 전쟁이 날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제는 무감각 폭탄이 하나 날아와야 떨어지나 보다, 내 위로 날아가야 날아가나 보다, 이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보면 요즘에 뭐 무슨 일만 있으면 이제 집회를 합니다. 찬성한다고 집회하고 반대한다고 집회하고. 뭐가 얼마 전에 보니까 강서구에, 서울 강서구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데 공청회를 하는데 반대한다고, 집값 떨어진다고 반대한다고 집회하고, 또 장애인 엄마들은 우리 애들을 멀리까지 데리고 가서 학교가 없으니까 왔다 갔다 힘드니까 여기에 학교를 좀 세우게 해 주세요 하면서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뭐 작은 일에도 이제는 이 대화와 타협이 아니라 무조건 피켓 들고 거리로 나가서 이제 소리를 외치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이념적인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계층 간의 이 갈등이 이제는 이제 분출되는, 화산처럼 분출되는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런 국내 형편을 우리가 또 목격하고 있습니다. 국외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교회적으로는 편안하냐? 교회에서도 이 시국에, 이 난리에 여전히 내 문제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싸우고,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적인 위기 속에, 국내적인 심각성 속에서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이런 모습과 정말 유사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도 보면 북쪽으로는 열강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로마나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그 대륙 세력들이 늘 힘을 가지고 아프리카로 진출하려고 하고, 또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애굽은 늘 대륙으로 진출을 하려다 보면 부딪히는 곳이 바로 팔레스타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땅, 거기에는 끊임없이 전쟁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늘 상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는데 종종 이런 외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열강들을 사용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애굽을 통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해서 200만 명에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때 애굽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다음에 가나안에 있는 주변의 나라들, 블레셋이나 아람이나 이런 나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예레미야의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루시고 심판하는 그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스라엘 구약을 보면 외적인 외세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교훈을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예레미야가 환상을 봅니다. 13절에 환상을 보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끓는 가마가 펄펄 끓는데 그것이 북쪽에서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다는 것은 북쪽에서 끓는 그게 물이든지 기름이든지 그것이 이제 섞여진다는 거죠. 자, 이것을 14절에 하나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해석을 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쪽에 있는 민족, 구체적으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를 점령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상황으로 보면 군사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까. 또 외교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애국과의 관계, 아수르와의 관계, 바벨론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말씀하실 때 국방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군사적인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외교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고 뭘 말씀하시냐면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북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도록 하는 것은 신앙의 문제를 다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사드 얘기도 나오고 핵 재무장 얘기도 나오고 미국에서는 선제 공격까지도 나오고 송유관을 잠궈야 되냐 안 잠궈야 되냐 이런 문제도 나오고 유엔에서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거고 외교관들이 하는 거고 또 국방부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핵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신앙의 문제, 중국과 러시아의 문제는 외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문제. 왜냐하면 하나님은 중국, 러시아, 북한, 나아가서 일본, 미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라,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루셨으니까, 유다를 그렇게 다루셨으니까 아마 이 북한을 통해서 이 한국의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많은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고 거리마다, 골목마다, 거물마다 이렇게 빨간 십자가로 도배를 하다시피 한 이 한국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전쟁 나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피신해요?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미국 가 있는 중간에 도중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일반 국민들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가질 수도 있고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북방에서 오는 이 경고의 메시지가 단순히 전쟁의 소문,
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열강들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유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다에게 바벨론을 통해서 북방에서부터 오는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날 이런 북한을 통해서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세 가지 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치리라 하신 이 말씀은, 이 의도는 하나님께서 무너진 신앙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유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2장을 한번 볼까요? 2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자,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이 뭐냐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내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버리고 어떻게 했냐? 계속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게 상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생수예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인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어느 순간인가 이 유다 사람들이 샘물보다는 연못을 파는 거예요. 웅덩이를 파놓고 그 웅덩이에 물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만족하는 거예요. 아, 이제는 샘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이 넓은 이 연못을 봐라, 이 호수를 봐라, 이제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와도 걱정이 없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냐?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는 2년 3년 갈 것 같은데 이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술술 새는 쓸모없는, 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실속이 없는 그런 웅덩이를 갖다 놓고 거기에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18절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일강을 얘기합니다. 나일강에서 흘러오는 강 이름이 시올인데, 이 나일강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찜됨이냐? 애굽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 웅덩이가 터져도 괜찮아, 터지면 나일강 물 마시면 되지 뭐, 애굽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찜됨이냐? 자, 애굽이 멀어서 불편하다 그러면 아수르가 있으니까, 아수르 가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으니까 그 물을 마시면 돼, 이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지켜줘도 돼, 애굽을 의지하면 되고, 애굽도 우리를 안 도와주면 아수르를 의지하면 돼,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의 생수이심을, 생수됨을 믿고 나로 만족하고 나로 기뻐하고 나로 하여금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유다 입장으로 생각을 해보면 바벨론의 문제, 전쟁의 문제, 어떤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똑같이 적용을 해볼 때 북한 핵의 문제, 사드 문제, 시진핑 문제, 러시아의 문제, 또 미국의 문제, 일본의 문제,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가, 군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든 문제를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뿌리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과연 생수 대신 하나님, 예수님의 그 생수가 나에게 있고 나는 그 생수로 만족하냐 안 하냐, 그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면 불행하게도 하나님만으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없어도 애굽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아수르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수가 막혀도 내가 파놓은 웅덩이가 있어서 별로 급하지가 않아요. 별로 애통하지가 않아요. 왜? 믿을 구석이 많으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으로 보면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오히려 세상의 것은 다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잡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었거든요. 하나님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만으로 살겠습니다, 그건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또 직분이 주어지고 또 연륜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내가 파놓은 웅덩이가 많아져요. 여차하면 이렇게, 여차하면 저렇게, 또 내가 갈 수 있는 도망갈 구석이 많아요.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그러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 명석한 두뇌가 이게 회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걸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찾지 말라는 거예요. 4장 1절로 돌아갑시다. 4장 1절, 예레미야 4장 1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가운데 자, 돌아오려거든. 자, 위기가 생겼어요. 일이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 할 것 같으면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아수르도 있고 애굽도 있고.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아수르로 돌아가고 자기가 파놓은 웅덩이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게 핵심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예언한 선지자가 이사야와 예레미야예요. 이사야서도 그렇고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슈브하라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북쪽에서 오는 경고의 사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미국을 의지할까요? 미국이 우리를 도와준 우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미국을 의지하면 미국이 우리를 책임져 줄까요? 예, 도와는 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도와줄 사람들이 아닙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예요.
그건 어떤 대가와 조건이 제시되는 도움이지 근본적인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일본으로 도망가면 일본이 우리를 도와줄까요? 일본도 자국의 이익이 되니까 도와주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느끼게 될 건 뭐냐면 핵의 문제, 사드의 문제,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트럼프의 문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것은, 우리는 외교관이 아니니까,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 국방 관계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무기적인 국방의 문제 이런 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유일한 길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시고, 시편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요새시요 방패시요 피할 바위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통해 자복하면서 주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실상을 보면 이 전쟁의 소문이 언제 몇 년 전부터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 러시아의 이런 문제들이 몇 년 전부터 있었잖아요. 외국에서는요, 금방 전쟁이 날 것처럼 일본에서는 미사일 한 방 머리 위로 지나갔다고요, 비상식량을 구하고 지하실을 파고 뭐 이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비상식량 구비해 놓으신 분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제는 우리는 태평해요. 한번 떨어지면 떨어졌나 보다, 날아가면 날아갔나 보다, 항공모함이 오면 오나 보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비상식량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시국에 우리 그리스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답게 만드는 데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은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교회로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9.11 사태가 터졌거든요. 그때 온 사람들이 24시간 교회 문을 열어놓고 주 7일 한 달 내내 교회 문을 열어놓고 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더랬어요. 국가적인 큰 문제가만이 아니라 텍사스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왜 학생이 그 총을 난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교회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어요. 참 흐뭇했던 것이 그런 모습들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교회로 와서 기도를 해요. 이번에 트럼프가 이민법을 바꿔서 불법 체류자들을 다 추방하겠다 했을 때 교회들이, 불법 체류자들이 마음껏 있을 수 있도록 교회 문을 열어놓고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사들이 심심찮게 신문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핵 실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뭐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근데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오히려 기독교 뉴스를 보니까 다 선거철이고 누가 한기총의 대표회장이 누가 됐고 뭘 하고 이런 걸로 뉴스가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북방에서 오는 경고는 사드의 문제가 아니고 외교의 문제가 아니고 핵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회개의 문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의 믿음과 삶이 온전한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관심이 있지요.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그 삶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어요. 신앙이 무너질 때 경고의 채찍을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엄중한 시국 앞에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고 믿음이 믿음 되고 신앙이 신앙 되고 나아가서 교회가 교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재탄생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는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회복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라고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 생활이죠. 생활. 우리의 삶의 회복입니다. 삶의 회복. 믿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 유다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을까? 예배가 없었을까요? 헌금을 많이 안 해서 하나님이 화가 나서 심판했을까요? 제사장, 선지자들이 없어서 하나님이 열받아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은 있노라 하지만, 예배는 있지만, 신앙은 얘기하지만 거기에 합당한 신앙 생활이 없어서 하나님이 타락했다 이렇게 진단을 한 거죠. 그러면 신앙 생활에는 뭐냐? 신앙과 생활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거하고 신앙생활하고는 틀려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가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4장 1절 열어놓으셨어요? 2절을 보시면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자,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삶이 진실, 정의, 공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는 어제 그저께 금요 예배 설교, 이사야 설교를 강의하고 있거든요. 지난주부터 그 첫 시간에 제가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을 함축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뭐냐 하면 세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의, 정의, 그리고 구원. 예레미야서의 주제가 뭐냐? 공의, 정의, 구원이에요. 공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말씀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얘기한다면, 정의는 뭡니까? 이런 믿음으로 내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어떻게 영생, 구원을 받습니까?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몸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구약의 핵심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공의거든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정의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또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봤을 때 말씀하신 것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치료비를 다 내면서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공의와 함께 정의가 실천되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얘기하고,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을 얘기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믿음과 행함이 서로 싸우는 것처럼 해석해요.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큰 소리 쳐요. 또 어떤 쪽에서는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믿었으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서로 싸워요. 그런데 여러분, 공의와 정의가 나눌 수 없는, 공의가 회복이 되면 당연히 정의가 회복이 되고, 정의를 통해서 공의의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동전의 양면 같다면 예수님께서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해라, 공의와 정의의 행함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믿음 또 공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신을 섬겼던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로마 교회거든요. 그 로마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해 줄 필요가 있어서 공의의 하나님에 관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을 강조한 거지 믿음만을 강조한 게 아닙니다. 12장 이후에는 삶을, 행위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는 이미 믿는 사람들에게 쓴 글이거든요. 이미 공의가 회복된 사람들에게 그 공의와 함께 정의를 행해라,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지 서로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또 싸워요. 얼마 전에 이단 감별사라고 하는 장로교 목사가 글을 썼는데, 감리교는 이단이다, 웨슬레는 이단이다,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교수도 웨슬레가 이단이라고 그랬다더라, 그러면서 그 교수가 인터뷰한 것을 또 자기 글에 올렸어요. 그 교수는 누구냐? 장로교 총신에서 정년퇴직한 그 교수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약에 감리교 목사님이나 감리교 교수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칼빈은 믿음으로 구원을 얘기했는데 웨슬레는 성화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주장을 하니까 서로 안 맞으니까 2단 3단 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똑같은 거예요. 두 개 다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과 정의의 하나님이 함께 있어야지, 공의의 하나님만 있으면 이거는 강팍해지는 거예요. 인정사정, 눈물도 없는 오직 신앙, 오직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또 정의만 있으면요, 여러분, 교회 밖에도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핍박받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회사업하는 사람들, 자선사업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선행을 행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함께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정의를 통해서 함께 영광이 되는 그런 공의와 정의는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지난 금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과연 공의의 신앙이 회복이 됐습니까? 정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그런 관계로 만들어지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금요 예배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와 교회와의 관계, 나와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를 만드는데 열심을 다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너는요 하나님은 잘 모르는데 그저 교회 충성할게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은 뭔지 모르니까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내가 목사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여길게요. 그 정도만 되면 우리 오늘날 기준으로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요 목사님 말에 죽는 신용까지 하고요, 하라면 하고 말란 말고 신앙이 좋은 분이라고 인정을 할 만한 정도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성전에 열심히 예배 드리면 믿음이 좋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공의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그 하나님 자리에 교회가 끼어 있어가지고 교회 충성하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면 믿음 좋은 것, 그리고 헌금 많이 하면, 물질적으로 헌신을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것. 이사야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져오는 그 재물에 내가 신물난다. 너희들이 지키는 그 절기, 안식일 절기에 내가 진절머리가 난다. 너희들이 하는 그 기도 내가 귀가 따갑다. 귀가 따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예배가 없어서 멸망한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안 해서 심판받은 게 아니고, 주일 성수 안 해서 저주받은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없어서. 어떤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집사님, 권사님, 요즘 하나님과의 기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안 돼요, 안 돼. 기도도 안 돼요, 뭐도 안 돼요. 예, 맞아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심각성을 몰라요, 심각성을. 그저 주일 예배 한번 참석하면 내 의무를 다한 줄 알아요. 여러분, 북방에서부터 오는 경고는 북한이 핵을 몇 개를 만들었냐 이 문제가 아니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냐 안 했냐, 이거는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신앙인으로서는 그런 문제 앞에 우리는 무엇을 고민해야 되냐 하면, 내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과 그 공의 가운데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몇 군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신앙을 자랑하는 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곳으로 자랑하라는 거예요. 직분 자랑하지 말고, 교회 크기 자랑하지 말고, 연수 자랑하지 말고, 제자 훈련했냐 안 했냐 이런 걸로 자랑하지 말고, 뭘로 자랑하냐 하면 곧 명철하여 지혜로워서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이 안다고 하는 것은요, 지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히브리 말로 야다예요. 야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고 깨닫냐? 나 여호와는, 하나님이 설명을 해줘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뭐를 기뻐한다고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내가 목회 경력 20년째입니다. 이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제자 훈련을 통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행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 나중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이에요. 정의는 나눔, 섬김입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이런 은혜 받았어요. 이런 은사 받았어요. 방언 받았고, 방언 통변의 은사 받았고, 기도하면 환상이 열리고, 기도하면 뭐가 보여지고, 기도했는데, 이건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냥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사람도 있고 안 주신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경험이 있다고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런 경험이 없을까요? 그들은요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물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 아니겠지만 봤네, 들었네.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저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는, 이거를 자랑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어떤 분은요 명함을 하나 주는데 명함 뒤에 보니까 양력이 두 칸으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칸은 학교를 졸업한 거. 듣도 보도 못한 학교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하나는요 지금 하고 있는 경찰서, 무슨 교도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쫙, 물론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사역이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경력이, 스펙이, 이력서예요. 내가 과거에 했고 지금 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뭔가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리고 저 밑에 저서 이렇게 설교집 써놓은 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의 자랑은 뭐냐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7장을 한번 앞으로 가서 3절을 봅니다. 7장 3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4절입니다. 4절이 기가 막혀요.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자, 여호와의 성전. 구약시대의 성전은 거룩한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왜 성전한 것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고 믿지 말래요. 이것은 성전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지 않는 명목상의 형식적인 그런 신앙이기 때문에 거짓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로 준 땅이니라. 뭡니까?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을 여러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가장 귀한 것으로,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집인데 이런 거짓말, 사기치는 거 믿지 말래요. 무슨 그게 성전이냐요. 왜냐하면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도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금식을 해요. 금식이라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처절한 겁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금식 하지 말래.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뭘까요?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40일 금식. 하나님이 기뻐한 금식은요, 굶는 게 아니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며, 오늘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물론 저도 금식을 합니다. 40일 금식까지 했어요. 금식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의와 정의가 없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어디 전쟁 날까 봐 도망갈 생각하지 마시고, 도망갈 데도 없어요. 전쟁 난다고 비상식량 해봐야 여러분 그거 며칠 갑니까? 핵 터지면 지하 주차장에서 비상식량 먹다가 죽어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런 엄중한 시국에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고 있냐, 이걸 되돌아보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 번듯한 교회 건물로 자랑하지 말고, 과연 이 건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끼리의 잔치, 우리끼리의 천국, 우리끼리의 만족,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한마디도 못하면서 교회에서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 하면서 큰 소리 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긴 행하는데 자기네끼리의 정의를 행하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구제하고 뭐하고. 제가 금요일 날은 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정의, 구제, 선교, 전도,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도와줬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성도들로 하여금 정의를 행할 그 시간과 그 물질을 교회 가져와라, 교회 헌금해라, 교회가 할게, 교회가 전도해요, 교회가 구제해요, 교회가 고아원 세우고 고아원 도와줘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인들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함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박수. 여러분 경험 많으시죠? 자, 이것을 1년, 2년, 30년, 50년, 기독교가 우리 한국 땅에 정착된 지가 한 150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100여 년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는 어떤 큰 교회는 사역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요. 북한 선교도 하고 뭐 선교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들의 정의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었냐면, 개인들은, 성도들 무슨 생각하냐면, 여유가 있으면 교회에다가 돈 1,000만 원은 헌금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돈 10,000원, 어려운 사람 도와줄 여유는 없어요. 도와줄 돈이 있으면 교회에다가 헌금해야 된다.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부자가 돼요. 커져요. 그런데 성도들은 가난해져요. 메말라가요. 그래서 사회에서 욕을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드릴 건 드려야죠.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헌신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정의를 실천해야 돼요. 교회 헌금,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감동받아서 100만 원 헌금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면, 목사가, 집사님, 역시 나는 집사님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집사님은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훌륭한 집사님이야. 집사님 조금만 기다려, 때가 되면 내 장로 시켜줄게. 물론 속으로 이게 뭐 비약이지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방에서는 경고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잘 받겠습니다. 기도해줘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돌려주고,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집사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행하십시오. 이래야 돼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추수감사절 날, 보통 추수감사절은 다 특별히 헌금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교회에서 돈 3만 원씩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사람. 그리고 이 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이 돈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훈련을 안 해봤으니까. 제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이거를 가르치라고 해서 주일학교 애들한테도 10,000원씩을 주면서, 이게 얼마만큼 안 해봤으면 이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이번 기회에 재정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예배와 말씀 가운데 있는 예를 들면 물질적인 거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는 것은 드리세요. 여러분은 물질로 교회가 유지가 되고 목사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일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띄어먹고 하지 마시고, 공의가 세워지면 정의는요,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교회 더 많은 헌금 필요 없어요. 교회가 재물 쌓아놓고 이자놀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교회처럼 800억을 비자금으로 쌓아놓을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까 겁나요. 한 800억이 쌓아놓고 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드릴 건 공의의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을 하시고, 그 나머지는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럼 아마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욕하진 않을 거예요. 북방에서 오는 이 경고의 소리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라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이런 엄중한 시국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지도자들의 각성이에요. 이사야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계속해서 중간중간 반복하는 것이 지도자들에 대한 이 신랄한 탄식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5장 13절. 자,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당하리라는 것은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는 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은 없고 바람만 있어요. 허풍 떤다는 거죠. 겉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은 참 청산 유수처럼 잘 하는데 말씀이 없어. 말씀. 자, 31절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자, 선지자들은 거짓말을 말씀이 없는, 말씀도 아닌데 말씀인 것처럼 그냥 부풀려서 풍선껌처럼 얘기를 하고 있고, 제사장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은 자기 권력, 자기 지위를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도 그게 좋다고 여기는 거예요. 좋다고. 왜 이런 형국이 됐냐 하면 26절부터
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형국이 됐냐면 26절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악인은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오늘 봤죠? 31절에 선지자와 제사장이,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과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여러분 선지자와 제사장은 사람을 살리는 직분입니까? 죽이는 직분입니까? 살리는 직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제사장이 악인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먹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냐? 27절에 세장의 새들이 가득한 것 같이 너희 집들에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자, 밑줄 그어놓으세요.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아니에요?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고. 윤택 중에 제일 윤택은 임윤택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도 이런 걸 강조하고 사람들도 이런 걸 강조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와 같이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뭡니까? 제사장들이 자기의 부와 영광과 유명 이런 걸로 치장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축복인 것처럼 사람들도 그것을 추구하면서 번성과 번창과 축복을 받다 보니까 뭐예요? 다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린 이 물질도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내가 물질이 나에게 온다는 것은 누군가가 있던 물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다 제로예요. 그 제로섬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진다고 하면 그만큼 누군가가 가난에 시달려야 되고, 내가 없으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런 삶을 사니까 자꾸 빼앗으려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가난해야 되고 비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부자 되는 거 추구하지 마세요. 그냥 하루 세 끼 스테이크 먹을 정도만 되고, 밥 굶지 않을 정도만 되면 돼요. 교회가 너무 재정이 너무 넘쳐도 이게 문제예요. 목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뭔지 아세요? 재정이 많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타락할 염려가 없다는 거. 물론 그것만 아니겠지만 여러분, 지도자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3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자, 선지자와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이,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성도들의 아픔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뭐라 그러냐면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해도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자, 15절에 더 기가 막힙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했냐 물어봐요. 그러면서 자문자답을 해요.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뻔뻔하다는 거예요. 얼굴 철판 깔았다는 거예요. 조금 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3장 이하에도 보면요, 목자에게 하는 저주, 경고, 선지자들에게 하는 그런 신랄한 저주들이 있어요. 한 공동체나 사회가 건강하려면 공동체 개개인이 건강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지도자, 리더가 건강하면 시간은 좀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겪어야 될 일들은 있겠지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사사시대나 왕정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왕이 세워지고 사사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평온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셨습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실 이 말씀을 전할 때 참 제가 좀 주저했어요. 지도자의 각성에 대해서 빼고 다른 걸 집어넣을까? 왜? 누워서 침 뱉는 것 같고 나 또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러한 거짓된 잘못된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이 말씀은 꼭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도들을 보면 성도들 간의 상처 때문에 상처받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한테 상처받은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건강성이 교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에 의해서 나빠지고 있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는 분들도 보면 이 목회자들한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마음을 안 열고 그냥 떠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가만히 있는데도 막 혈기를 부리고 안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 그런지 알아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 교회도 그럴 거야. 이 교회도 이 목사도 그럴 거야. 이게 들리는 다른 데서 들리는 목소리 이게 얘기를 들으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 걸 보면서 안타까워요. 마음이 쓰려요. 그래서 종종 가다 전화를 합니다. 안 받아요. 본인이 알지 오해했다는 걸. 근데 나는 오해해도 괜찮아요. 나는 별소리를 다 해도 괜찮아요. 무슨 얘기까지 들었냐면 에어컨 안 켜준다고 시험 받았대. 에어컨을 안 켜준다고 시험 받았대요. 우리는 그냥 앞에 감기 든 분들이 있어 에어컨 바르면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서 앞에 에어컨을 안 킨 거거든요. 여기 뒤에 켰는데 앞에 에어컨 안 켜줬다고 시험 받아서 교회를 안 나와요. 종종 왜 그런지 알죠. 그래서 그 마음을 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풀어주려고 기도도 해드리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교회 상처받은 그 아픔이 있어서 그런 그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엄중한 시국에 해야 될 일들은 뭐냐면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각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요. 교회의 건강은 물론 성도들이 유지를 해줘야 되지만 그것을 리드하는 사람은 지도자거든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목회자들이 망쳐놓는 거예요. 한국의 신학교가 500개랍니다. 500개 신학교가. 과연 그 신학교 500개에서 건강한 영성의 건강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의 일꾼들을 배출할 수 있을까? 어느 시대도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 엄중한 시국에 한국 교회적으로도 엄중한 시국 아닙니까?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이 떠나가고 숫자가 감소하는 이런 시국에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우리 성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이런 사인을 보면서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신앙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을 회복하세요. 두 번째, 삶을 바꾸십시오. 그것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를 한번 제가 자리를 비우는 동안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세 번째는 지도자가 바로 서야 돼요. 바른 지도자,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바른 가르침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 엄중한 시국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